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22장 4절로 9절. 자, 바울이 되는 체험은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오죠. 자, 3번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여기 말하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은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권세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모였잖아요. 그 야고보의 특징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모인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지자들은 그 오순절 성령이 부어진 것은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 모였었고, 그게 차이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모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헌신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에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이 주로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을 성전이나 예배당, 회당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일은 성령의 편지라는 건 없는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적자가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그들이 다 증거 쓸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말씀에서 창세기 생각이 나죠. 아담 부부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있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바람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 사이에 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얘기죠. 그거 생각나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게 너무 가창게 본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봤더니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깔보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예수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기는 아까 9장에서는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다 그랬고, 여기서는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런 게 굽이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것이 섞여 있는 거죠. 영적 빛을 보고도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자아가 새롭게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또 시작이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5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멸시하는 이름인 거예요. 카불 땅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져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정통 보수, 지금 사울은 정통 보수, 유대인의 정통 보수를 지금 그 신앙을, 그 가말리엘 신학을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교리 체제 안에는 가라지와 어린아이 신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양다리를 걸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뒤로 물려가서 침륜에 빠져서 멸망하는 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가까운 사람이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 집에 모인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떨어질 자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은 자들이고, 그들은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라는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다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않고 비유지. 마지막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신부성에까지 데려감을 받은 부활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 나라의 교계 안에는 세 부류가 살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율법 말씀인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던 예수의 대적자인 사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다시 오신 예수를 만나서 빛으로 오신 예수죠. 빛의 소리로 오신 주님을 영접했고, 그 후로는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 번을 우리 지체들 만났을 때 인용을 했는데, 이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이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증험을 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공 하늘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와 계시다. 이걸 증거하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은 다 외우는 말이니까.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지 옛사람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강력하게 증거를 했어요. 야, 조문의 율법 관습을 행하라는 주장, 이것은 사도행전 21장에서 17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이미 15장에 바울 사도를 이방 땅에서 전도를 한 이제 보고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신전에는 야고보가 자기 보좌를 정해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실제로는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이는 성도들과 신앙의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야, 그런데 야고보는 수만이나 불신자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수만이나 돼. 그런데 그들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유대교인들과 똑같이 같이 신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6월절 이후에 두 파가 갈라지는데 성전에 모이는 자들과 이 집 저 집에 모이는 자들로 딱 나눠지죠. 이것을 잘 읽어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자, 사도행전 이제 15장에서 베드로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나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는 거기서 딱 토를 달고 나오죠.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걸 적당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야고보는 그게 문제다. 이게 적당주의. 그럼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그런다 이거. 율법 제도의 관습을 행하는 문제와 그리스도의 새로운 율법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굽이 갈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사람이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자,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바울 사도가 로마로 죄수가 돼서 끌려가게 된 배경이 사도행전 21장이잖아요. 자, 17절부터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바울과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면 당연히 야고보가 예루살렘 신전에서 자기 보좌를 좌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비유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마귀가 자기 보좌를 정해둔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역사상으로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국교로 확정해가지고서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므로 주님의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이런 것은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17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건 사도행전 15장 때의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방에 전도를 한 내용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고 하게 된 것은 바울 사도는 영의 일에 너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다 그 아무 가치도 없는 거다라는 걸 전하고, 유대인이 관례를 행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새 율법,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을 행해야 맞지. 과거에 행해오던 유대인의 관례를, 그런 것을 관습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전도를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 전도하는데도 유대인의 관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린 밥도 안 먹겠다 하면 쫓아다니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변론이 나가지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한테 보고하고 확정을 받자 해서 올라온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반복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그런 걸 보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보좌를 정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롯이 소돔성에서 보좌를 정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성경의 예표가 어떻게 신약에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수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인도 직분은 야고보가 행하고 있고 수만 무리의 장로들이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요. 사실은 형제가 아니죠. 야고보와 바울이는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롯과 골육 지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롯은 소돔의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하나님 지시한 그 땅에 있는 사람이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두셔야 돼.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수만 명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에도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믿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다 이랬잖아요. 이 수만 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수만 명의 지도자가 야고보란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모이기에 모이는 자들, 예배당 성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전부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의 길을 가는 자들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 수만 명이 특징이 뭐냐?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요. 믿는데, 그죠? 믿는데 율법에 또 열성을 가진 자들이요. 가끔 그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으시고 막 해가면서 이거 하는데 보면 눈이 살아있어, 완전히. 안양역이나 신도림역 이런 데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전도 하나씩 써가면서 막 트럼펫 불어가면서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밥 먹고 그 취미로 살아. 그 사람들은 그거 못 어기면 그 사람들은 죽어. 당연히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거든. 우리가 생각하면 미친 짓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하느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이게 사람 참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열성을 가진 자가 수만 명이요, 율법에. 그런데 그들이 다 믿는 자들이요. 이게 사람 죽어. 양다리 걸친 거죠. 믿기도 하고 율법에도 열성을 가지고 있고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 그런데 야고보가 문 안으로 들어오든지 문 밖으로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문턱에 딱 서가지고 이 지가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문지기 노릇 지가 다 하고. 이 사람 참 이런 것을 알아야 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 사도가 나가서 전도를 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전한 거죠. 모세를, 예수를 믿어야지 모세의 제자 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서는 율법이 없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거니까 이걸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다음에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영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칼로 육신의 마음 가죽이 도려내지는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유대는 율법은 당연한 거죠. 그건 할례나 무할례는 다 그 손으로 하는 건 손할례장들이 하는 짓은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확실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대인의 관습을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월삭과 매년대 지켜야 되고 이런 거 관습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해야 다 소용없는 짓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더 완전 개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거
완전히 이단 중에 괴수가 나온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밥도 안 먹고 저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밥도 안 먹을 거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이면 그러겠어. 그럼 쫓아다니는 거지 뭐 이제. 자, 그런 얘기를 다 수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신전에 보이는 믿는 이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바울사들이 이방 땅에서 전도를 할 때 이걸 세 가지를 전했다라는 걸.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들이라는 건 수만 명의 믿는 이들이죠. 율법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이 말은 야고보와 함께 있는 장로들이 동조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좋은 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뱀이 여자를 꿰고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꿰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 여기 서원이라는 건 서원제 구약의 율법에 따른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한 날이 차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머리를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대로 하자면. 이게 그 나시린의 서원법을 딱 가지고 들고 나와가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한테 머리 깎으러 왔다라고 하면 너도 율법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좋은 꾀를 넣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바울사도가 아이 난 그 짓 안 해. 그래야 되는데 이때는 또 설교돼 가지고 들어버려. 나 이때 안 들었으면은 로마로 가고 싶은 바울이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명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잔머리 굴리려서 뭐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거 따라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지금 작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제사장들한테 이제 머리 깎으려면 그 율법대로 재물을 갖다 바치고 다 그러려면 돈이 들여야 되잖아. 그런데 바울사도 보고 야 다른 사람들도 서운한 날짜 찬 사람들 내가 불러줄 테니까 그 사람들 머리 깎는 값을 네가 좀 낼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면 가진 놈은 뭐 돈으로는 건 제일 쉽지. 이제 이런 거지. 나도 늘 뭐 가정에 뭔 일이 있고 그러면 돈으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상관없어. 돈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면은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타서 사람 죽는 것이지 그냥 맡겨둬. 내가 어떤 돈 덜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이거 통통 대 쌓는 것도 돈 덜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 저기 좀 잘못 하는 거거든. 기술자한테 딱 해서 맡겨두면 어려우니 알아서 깔끔하게 하고 돈만 지불하면 되잖아. 그 돈은 누가 줄 건데? 근데 이 아저씨는 그 애끼느라고 평생 저러다가 그 돈 싸가지고 가지도 못하면서 그러다 돌아가시는 거지 뭐 이제. 지난달인가 저지난달이든가 조금 이거 우리 모임도 안 가고 그러니까 조금만 좀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거기 80만이면 얼마나 싼 줄 아냐 막 하면서 막 이런데 내 속으로 얼굴이 뚜뚜해가지고 나오면서 아이고 아저씨 그러다 돌아가세요 이러면서 왔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속이 막 뒤틀려가지고. 그런데 저 아저씨는 그런 사람은 자기 마땅히 써야 될 곳에 쓸 줄도 몰라. 모아놓을 줄만 알지. 그런데 그것이 네 것이 될 것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답답한 아저씨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우직하게 사시면 안 돼요. 벌 때는 쓰려고 버는 거예요. 내 평생에 써야지.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놔둔다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어. 그 자식들은 바보들이요? 저희 생에는 저희가 알아서 벌어서 쓰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지 왜 자식들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줘야 됩니까? 신앙을 물려줘야지. 내 말이 맞아요? 모든 것들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이 따로 있지. 돈 물려주면은 남매 간에 재판해버려. 아버지 죽기도 전에 엄마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정신 차리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열심히 내 생전 세상에서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쓰려고 버는 것이지 모아놔두려고 버는 게 아니에요. 그 모아놔둔 것이 네 것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내 자식 것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매사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돼. 열심히 버세요. 그 대신 합당한 데다가 꼭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쓰지도 못하고 놔두면 자식 준다고요? 자식은 병신이야?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처럼 내 자식도 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벌 거 아니야. 왜 쓸데없는 짓을 왜 해? 응? 지금 내가 이걸 몇 번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인생을 우직하게 사시면 안 돼요. 미련한 짓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재산 물려주고 죽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인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 생애 동안 자기가 수중에 있는 돈이면 10원 드는 게 좀 많고 다 쓰고 가세요. 그래도 자식은 자식대로 또 신앙만 물려주면 주님을 의지해서 다 알아서 인생 지가 개척하게 돼 있어요.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놔주면은 그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 자식을 하나 같으면 그냥 다 주고서 그는 갖다 술집에다 갖다 뭐 해서 없애든 말든 하나 같으면 다 줘버리면 되지만 둘이나 셋 떼버리면 왜 한 푼이나 더 가지려고 그래 그러면서 싸워. 그러다가 해결 안 나면 재판소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인생을 세상 말로 인생 경영 잘못한 거예요. 자식 농사 잘못 진 거예요. 그런 생각 오늘 이 시간부로 딱 바꾸세요. 열심히 사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대신 내 손으로 벌은 재산은 내가 다 쓰고 10원이라도 남기면 안 돼. 절대 10원이라도 남기시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 다 써가는 거예요. 쓰려고 버는 거예요. 쓰려고. 예. 이런 말에서 은혜를 꼭 입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창고 뭐 더 짓고 해가면서 하면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싸는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판단해봐라 이랬어요. 어리석은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뭐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길어져 버렸네. 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믿는 사람이에요? 네. 믿지만 형식적으로 믿고 실제로는 율법을 행하는 것에 중점을 더 두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런 거를 알고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딱 답이 나와버려. 아, 이래서 그러는구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너무 그럴싸하게 들려. 그건 아직 내가 육성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도들과 야고보의 다른 점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냐?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자, 이제 야고보의 동생이 유다죠.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말했어요.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거짓 제자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침륜에 빠진다라는 것이 뭔지,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빛을 받은 사람이지만 타락하면 그를 위해서는 구원하는 말씀을 그 누구도 다른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 자체를 반신반의, 반만 믿고 반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건 힘드는 거예요. 아예 불신자들 같으면 전도를 하면 굽이 딱 갈라지든지 세상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기가 쉽죠.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천안삼거리 능수보들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거는 못 말려, 이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적당하게 하고 너무 좋지 않냐, 이거 합당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굽을 딱 갈라야 돼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야고보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구속을 이룬 후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형제들 중에서 마지는 야고보지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던 수만 신자들의 인도자로서 야고보서를 남겼어요. 그럼 야고보서라는 것을 읽을 때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의 신앙 배경을 알아야 돼. 사도행전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을 따른 유다서는 베드로 전후서를 똑같이 옮겨놓은 거나 요약한 말이지만 옮겨놓은 거나 같은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신앙이 아니에요. 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이 받은 그 영을 받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야고보와 함께 모이는 그들은 같이 믿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다르다 이거예요. 내용물에 가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을 따르던 차자인 유다는 유다서를 남겼죠. 그런데 자기 형욕을 막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요. 유다서를 읽어보면 자기 형을 발람이다, 니골라당이다, 막 몰지각한 목자다, 막 그냥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 등등 해가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자기 형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형과 수만의 그 무리를 보고 믿는데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 행위를 또 주장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볼 땐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야고보는 아브라함, 나홀, 맨 형이 하란이죠. 하란의 아비가 나홀이고 나홀의 아비가 또 하란이에요. 그때로 가보면 그 하란의 계보 롯이죠. 장손이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어느 가문 집안의 장손이면 대가 나이가 적어도 그가 어른 노릇 하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그런 관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홀 차자의 아들인 데라의 아들이니까 계보가 지체자손 계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장소는 버림받고 동생이 장자권을 얻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반복되는 기록이다 이거예요. 카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가지고 셋의 노선이 아브라함의 노선이죠. 예. 예. 사울 왕이 제사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아말렉의 짐승으로 제사를 했지만 왕권을 뺏어 버리잖아요. 다윗이 제사를 하니까 받아주시잖아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이스마엘은 이삭과, 에서는 에돔은 야곱과 형제가 아니지만 장자권에 있어서는 뺏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그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기록들이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와 유다로 딱 대별을 시켜놓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런 걸 알고 읽어야 돼, 성경 읽으면. 자, 오늘날까지 기독교계의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수건이 되어 생명의 빛이 차단된 사람들은 성령은 오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교회 밖의 어떤 창공 하늘 보좌라는 곳에 계신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한날 창공을 떠도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신봉하는 혼생명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가인의 길에 행하여 죽음의 골짜기를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다. 그 죽음의 골짜기가 멸망 골짜기, 하문곡 골짜기죠. 공동묘지라는 뜻이잖아요, 하문아. 기독교계가 지금 공동묘지잖아요. 죽은 자들 거기에 다 지금 장사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믿었을 때 소제되고 소리 되었죠. 7 귀신이 들어오면 처음만 또 못이요. 그게 야고보 신앙이었다 이거예요. 수많은 신앙이 그런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무리의 신앙이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이게 다 침륜에 떨어지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굽을 딱 가르는 거예요. 완전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기도 하고 율법 관념을 행하기도 하고 율법 관습을 행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지금 하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기독교계의 삼위일체 또는 예정론, 무천년설 등등의 여러 가지 조직신학 교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틀렸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정말 참 90% 이상이 성경 이야기와 일치돼. 그런데 누룩이 조금씩 섞여 있어, 거기에. 다른 교훈이. 그래가지고 온덩이를 다 섞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의 현상이다. 그럼 그게 야고보 롯의 신앙인데,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그래도 그렇지 꼭 토를 달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냐, 꼭 이래버려. 그런데 들어보면은 너무 합당한 말이거든. 그런데 복음을 대적하는 거다, 이게 힘써.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구 한 사람도 진리를 가르치려고를 안 해. 오늘 많은 사람들 본인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외에 사람의 어떤 율법 관습을 행하는 것을 보태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차라리 절간에 가서 목닥 두들기는 게 나아. 그것이 훨씬 거룩한 거야. 굽을 딱 깔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혼생명의 신앙이, 혼생명이라는 것은 천연적인 타고난 옛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그런 신앙에 사로잡혀서 카인의 길에 행하여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데, 그들의 언어법이 입만 벌리면 사랑이요, 입만 벌리면 옳은 행실이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옳다는 의라는 말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의 사랑인지 인간적인 사랑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의도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인지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발 주 예수의 오심은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본질인 생명의 빛으로 믿는 이들의 영과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말씀의 본질인 생명의 빛이 믿는 이들의 영과 마음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에요. 창공 하늘에서 2000년대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던 아기 예수가 또 막 이러고 트럼펫 불어가면서 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런 확고한 진리가 영으로 깨달아지고 영광의 복음이 어둠에 잡힌 마음속에 믿어져서 이 세상의 무슨 빛보다도 더 강하고 환한 하나님의 영광빛 광채로 심령에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증거하면은 이단인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그러면 몇 년도 몇월 몇인 날 창공에 떠도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그게 아니란 말이요? 이러면 이제 따지고 그러면 나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그걸 믿느냐고 이제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니까. 그러면 나는 완전 이단자가 되는 거지, 뭐. 그들이 볼 때는. 이미 내 안에 그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히 구원하여 영광 중에 나와 함께 새로운 만유의 새 세계, 그 세계는 영의 세계죠.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말한 거예요. 새 세계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역사의 주권자이며 만유 자체이며 만유의 주제자로서 세세의 찬양을 받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며 크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숨 내놓고 삼위일체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조직신학. 예. 그 다음에 예정론에 걸리고, 그 다음에는 무천년설에 걸리고. 그럼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어떻게 얘기했어. 그 사람들과는 좀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른데 지금. 자,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 보면 속히 오리라 하니까 2000년 전부터 속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계시록 말씀이 기록될 때부터 계속 매 세대 속히 오셨죠? 누구에게? 참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셨어요.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오시옵소서, 이건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로서 마라나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답을 해야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내 살아생전에 내 안에 오시고, 이미 오셨고 계속 오시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용의 몸을 입고 주왕뼈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받죠. 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계시록 끝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강림 혹은 임하신다는 용어는 그리스도 즉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조물주께서 구원자로 믿는 이들의 영과 마음의 충만이 임재하여 함께 거한다는 뜻이다. 그게 강림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심령과 마음으로 강림하시는데 오셔서 임재,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숨쉬고 밥 먹고 오늘 여기 와서 이런 말씀 전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입을 빌려서 할 얘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나팔소리라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 자신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함께 사는 상태가 예수의 강림, 파루시아, 충만한 임재. 파루시아를 하시는 목적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물론 인격으로 말할 때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 또 진리의 참 빛,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 그 다음에 완전히 속세로부터 분별되어져 있다. 굽이 갈라지는 얘기 내가 여러 번 했어요. 분별이 필요해. 거룩성이, 거룩하심이 가득히 부어져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격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 부어져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참 제자들의 내면이 충만해진 상태를 강림이라고, 파루시아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이런 용어를 학문적으로 목사들이 그럼 모르느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알지만 믿지는 않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죠. 일체돼야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은 마치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참고자료 말씀을 이제 더 나눌 거예요.